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재로 전 시간에 이어서 석실행자 부분이 있었죠. 석실행자는 청원 스님이 사세 손인 석실 선도 스님을 말한다. 당나라 무종이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일로 인하여 스님은 속복을 입고 살았다. 그 후 범난이 끝나고 불교가 다시 회복되었으나 석실 스님은 늘 속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행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석실 행자는 정진이 순일하여 디딜방아를 찢다가 생각이 끊어져서 다리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다. 특기할 만한 일이라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반나절이나 있었으니까 모두 특이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알고 싶고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뜻에서 어느 곳으로 간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사람은 그 스님이 그 순간에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끊어진 거죠. 생각이 끊어진 건데 임재 스님이 깊은 우물 속에 빠져서 죽어버렸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우물 속에 빠지면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통팔식이 죽은 거죠. 생각이 끊어졌다. 이것은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깊이 참고하다가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그와 같은 무심의 경지에 든 것도 드문 일이긴 하나 옳은 공부는 아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거기 경지까지 못 가봤으니까 그 경지에 있었던 스님을 두고 신비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부가 그것이 공부가 아니다. 거기가 또 공부 끝인 줄 알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열중한 나머지 그 단계에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제 명상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 없는 자리를 만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 없는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에 들어서 3일, 7일씩 이렇게 그 눈을 떠보면 3일이 지났고 7일이 지났고 그게 무심의 경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시간에 들어있는 동안은 통팔식이 쉬운 거죠. 무심이니까. 그래서 통팔식이 있고 이렇게 쉬었어. 그래서 무심의 경지라고 해. 근데 이제 무심을 도인이라 한다. 이렇게 또 선가에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 생각이 끊어진 그 무심의 자리를 불성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불성이 발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도노 공부할 때 쌍차 쌍조 쌍차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제가 없다. 쌍차는 순서가 없다. 끊어지는 찰나에 불성이 드러나는데 쌍차 그리고 또 쌍조 쌍차 쌍조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제 묘비 끊어지는 찰나에 부처님의 지혜 대광명으로 일체 중생계를 굽어보는데 찰나에 중생이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일어나요. 그 찰나에. 그래서 쌍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차별이 없다. 찰나에 그 모든 에너지가 찰나에 분출된 건데 중생은 헤아려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과거 동안에 오랜 습기를 녹여야지만 이제 비로소 참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무심의 경지에 든 것도 드문 일이기는 하나
근데 우리가 자기의 불성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 반드시 나 없는 자리를 가게 돼요. 이것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계속 거기 나 없는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은 언제 자기 불성 보는 일은 언제서 무주성 보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공부는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제 해놨죠. 거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방아를 찧는 사람이라면 방아를 잘 찧어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목석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한 부분인데 그거를 또 대중들이 특이하게 여겨서 기이하다 막 거기에 빠진다 그랬죠. 또 그 중생이 또 막 방광을 하면은 막 우리 스승보다 높은 거 아니야? 우리가 저쪽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술렁인다 그랬죠. 그게 신비하고 특이한 일이지만 과정 중에 있는 거지. 본질은 방광만 해가지고 중생 구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 중생이 미혹을 끊어줄 수 있어요. 방광이. 공중부양이. 못하죠. 이렇게 우리 저기 요즘 초능력 쓰는 사람들이 순간이동 하죠. 근데 순간이동 함부로 중생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질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 상으로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짓을 하나. 그거는 진정한 자기 불성을 보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과정 중에 찰나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그거를 도로 본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이 무심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은 일단은 통팔식이 정화가 되죠. 쉬어 있었죠. 그래서 곧 머지않아 자기 불성을 보는 시간이 오게 돼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려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목석이 되고 되면 안 된다. 암담하지 않은가 멀쩡한 사람이 목석이 되다니. 천하의 육조 스님도 방아를 찌며 행자생활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리 옮기는 것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수행 중에 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행 중에 어떤 순간 이동을 하고 공중 부양을 하고 이제 했다 하나 방광했다 하나 그것은 잘못 오인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옛날에 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보살님이 신묘장으로 대단한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늘 흰 옷을 입고 목욕을 하루에 3번 하고 늘 신묘장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렇게 지극히 공을 들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보살님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자는 방에서 방광하는 걸 본 거예요. 늘 방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평생 발바닥에 흙을 안 묻혔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신비해서. 근데 미혹해서 그런 거죠. 그 방광이 쉬운 게 아니고 과정 중에 거기도 얼려 지나가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이제 방광을 안 해야지. 안 하고 무주상 모시를 가야 되는데 그 상을 보고 중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아들이 선고를 했느냐? 아니 어머니 모시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선고를 한 건 아니에요. 또 예인데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보살행을 잘 하셨대. 근데 그 절에 비구가 그 노보살이 이제 임종하고 나서 그 보살을 돌로 깎아서 보살의 모습을 깎아놓은 거예요. 돌로. 그 중에 상이 집착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 자제분들을 오라니 가라니. 근데 모든 대중이 그 돌로 깎은 성상을 그 석상을 돌아가신 분의 속상을 부처님 불단에 같이 모셔놓으니까 싫다고 했겠죠.
부처가 아닌데 도산행을 잘했다고 해서 신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스님이 집착한다. 근데 특별한 부분이 있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중이 그런 걸 초월해서 자기가 그런 걸 집착을 안 하고 누가 뭔가 집착하더라도 끊어줘야 되는데 막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돌로 깎은 상을 법당 지하실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고, 근데 이제 아드님이 스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이제 근데 그 절이 이제 외국에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절을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상을 떠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도 혹여 그게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고, 돌아가시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제사를 지내고 제상을 차리니까 귀신이라 할 텐데 그 대중들도 귀신을 모시고 있다 스님이 이렇게 말할 거고, 그 대중들이나 뭐 그 자제분들도 혹여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선뜻 돌로 안 없어지고 돌로 새겨져 있으니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절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번뇌가 끊기지 않았다 자기들은. 과연 무엇이 옳은지. 근데 이제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그래 아직도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의 진실한 도는 상에 있지 않고 어머니가 닦으셨던 그 깊은 불심에 있는 거지. 어찌 그 모습에 있겠느냐. 그것만 분명하게 알고 부처님께 참여하고 더 깊은 진리를 실천으로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또 그분이 그 연세에 그 실천이 될까? 이제 스님이 또 이제 그런 걸 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곳으로 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으로서 또 질문하는 사람은 이곳과 저곳에 상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분별을 끊기 위해서 임재 스님이 깊은 우물에 빠졌다.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졌다. 이제 죽었다. 이 소리는 분별이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하의 육조스님도 방화를 지으며 행자 생활을 하였지만 다리를 옮기는 걸 잊어버린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까지 가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착각이다. 이제 해석 임재 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였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나는 조금도 잘못 보지 않는다. 그가 온 곳,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온 곳, 공부를 어디까지 했다 이런 거, 공부의 단계를 안다는 거죠.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고 서고 말하고 몸동작, 눈동작, 손동작 하나에도 그 사람이 이미 찰나에 알아본다. 온 곳을 모르지 않는다. 뜻이 그 뜻인 거예요. 또 잘못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온 곳도 모두 안다. 만약 그와 같이 온다면 마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그와 같지 않게 온다면 그것도 밧줄도 없이 스스로 묶은 것이다. 언제든지 함부로 이리저리 짐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석실행자가 그랬다고 해서 발을 들고 무심이 되는 찰나에 발을 들고 있듯이 방광하고 있듯이 그런 거에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거기 정지 상태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자기가 온 곳을 잃어버린 것이다. 자기 불성을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죠. 또 그와 같이 않게 온다면 그것은 밧줄도 없이 스스로 묶은 것이다.
그러니까 불성에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자기 업에 의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잠시 그런 거지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리저리 짐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자체에도 안다 모른다는 것은 모두 착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고 있는 거죠.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이렇게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면 다 분별이라 했죠. 그래서 생멸 상대는 다 중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도는 공부할 때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도 안다 모른다는 것은 모두 착각이다. 나는 분명히 이와 같이 말라거니와 천하의 사람들이 헐뜯고 비방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별에 젖어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뭐 비방을 뭐 임재스님이 모르고 한다느니 안다 알고 한다는 이런 비방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직 미혹한 이들이 주저리 하는 거를 자기는 거기에 들지 않겠다. 그래서 오래 서 있으니 돌아가시오라. 그러니까 대중들이 너무 다 분별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오라. 자기 안에 불상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설에 보면 앞서 석실행자의 도심이 된 공부에 대해서 평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석실행자의 그와 같은 공부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불성을 못 만났죠. 가는 과정 중에 잠시 이제 모심이 된 자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좀 오래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나 없는 자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누구나 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울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럼 중간에 대전역이나 수원역을 거쳐가야 되죠. 서울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잠시 그 과정에 거기에 지나가는 거지. 거기에 높이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저 그럴 뿐인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목석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기의 분별망상을 끊기는 해야 되지만 그 생각을 끊는과 동시에 일어나는 쌍차 쌍조 자기 본래 본성을 만나기 위한 과정을 가기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선시에 무심을 돌아오고 말하지 말라. 무심은 오히려 한 겹의 관문이니 막힌 상태이니라 라고 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참선도 계속 참선에 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육식이 끊어지는 자리를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가면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져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자기가 그 무아의 황홀지경에서 그 공부 끝인 줄 아는 거죠. 아니 더 가야 되는데 황홀지경에 무아의 황홀지경에 빠졌지 그 무아의 황홀지경이 중생구지에 못하죠. 대자대비가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아직 더 가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 이제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스님들은 거기만 갔다고 죽은 스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 지금 어디 갔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래서 지옥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바른 공부를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하다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끝인 줄 알고 중생부자 안 했어 못했어. 그래서 죽었으니까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죠. 안 그러면은 성을 앉지 않겠습니다라도 알고 죽든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지옥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왜 지옥 종자라고 하냐고. 그럼 왜 거기까지 돌을 닦았는데 왜 지옥 종자지? 이 타행을 못 했어요. 미혹한 중생의 마음의 눈을 떠주게 하는 행위를 한 푼어치도 못 했어. 그러니까 미혹해 아직 미혹한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업보가 인과의 법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품을 만나면 인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인과가 정확한데 또 나도 또 지옥 종자 될 뻔했네. 인과가 정확한데 지옥이 어둡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깨달은 이도 인과가 일어나요. 근데 알기 때문에 지옥 갈 짓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겹의 악인 관문의 상태다. 한 겹에 이제 막힘이 있다는 거죠. 거기도 얼른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보고 듣고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할 줄 아는 활발한 무의진인의 삶을 주창하는 인재 스님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큰 공부다. 인정할 수 없는 공부다. 이제 그 무심의 자리를. 왜냐하면 생각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제 편히 쉬었는데 중생구제는 아직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보고 듣고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할 줄 아는 활발한 무의진인. 여기는 통팔식이죠. 엄밀히 따지면. 통팔식을 역력히 다 알아보는 거예요. 무의진인은. 자기 자성의 불성은. 그래서 어디를 보고 잘못됐고 그거를 이제 반주하여서 그것을 지혜의 칼을 써서 끊고 불성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진인은 활발하다. 중생의 미혹한 통발식에 그때그때 84,000가지의 자리를 지혜의 칼을 써서 기구 아니고 그 분별을 끊어주는데 일사불란한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 있어서 생생하게 매 순간 찰나에 중생구제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심 속에 떨어져 있으니 지옥 종자가 어찌 안 되겠어요. 중생구제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공부다. 큰 사람, 큰 장룡이 대지를 뒤엎고 하늘을 무너뜨리는 마당에, 그러니까 큰 사람, 큰 장룡은 그 이제 지혜를 터득한 그 자기 불성을 만나서 지혜를 터득한 그 중생구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나가는 그 찰나의 사람을 또 장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에요. 이제 큰 용이다. 근데 장이라는 거는 보배를 간직했다. 보배는 이제 그래서 용이 뭐를 물고 있죠? 그림에 여의주를 물고 있죠. 그래서 그 여의주를 물은 용이 대지를 뒤엎고 하늘도 무너뜨리는 마당에, 그러니까 분별을 다 걷어낸다는 거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치는 자리에 목석이라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미혹을 깨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무심해서 못 나오고 있으면 아직 미혹한 중생인 거죠.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다 욕하고 얼떨떨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얼마나 확신이 넘치는 말씀인가.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자기 안의 불성을 봤으니까. 미혹한 이들이 떠드는 일은 그 말을 귀에 듣지도 않겠다. 어차피 그거는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 용맹하고 위대한 성자의 길을 가는 일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항상 진실의 자리에서 미혹한 놈을 다 거두어준다는 거예요. 만약 공부가 석신행자와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밧줄도 없이 스스로 묶은 것이다. 제대로 그리고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모두 착각하는 것이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착각이다. 그래서 중생이 안다는 거는 작은 어떤 알물 말하는 거지. 부처님의 진실한 불성의 불란,
대자대비한 분란의 마음의 눈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 대자대비해서 중생구제를 들지 못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직 안 됐는데 그걸 뭐라고 위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착각이다.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은 모두가 죽은 말이다. 앞서서 내가 그 예를 잘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쯤하고 모두 돌아가시거라. 그러니까 분별에 들지 말고 누가 뭐 방광을 했다 하나 팔을 들고 뭐 부심이 됐다 하나 그건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걸 또 오래 머무르면 안 되고 그런 지나가는 관문 중에 하나지.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또 고봉 정상과 내거리 임재스님이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이제 임재스님이 법상에 오른다는 것은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그날 이제 법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큰 스님이 법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날 이 법회에서 자기 법문 한마디로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미혹을 끊고 당장에 인천의 스승이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 법회 장소를 선불장이다. 부처가 태어나는 자리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자리에 그 절에 가면 이제 설법전, 강설전, 그래서 큰 법당이 하나 있죠. 비어있는 법당이. 그게 이제 매일매일 법당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늘 잠겨 있어.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게 씌워져 있는데 늘 비어져 있어. 그러니까 세월이 오타락세로 탁해지니까 대중들이 법문을 청하지도 않고 또 미혹한 중생은 수두룩뚝뚝한데 이끌 스승이 없어. 그 지혜 칼을 쓸 스승이 없다 보니까 지어져 있는데 매일 잠겨져 있어. 열려 있어. 닫혀 있어. 그래서 임재스님이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은 고봉 정상에 있어서 고봉 정상은 높은 산에 가장 높은 봉우리 정상을 말하는 거죠. 또 그래서 몸이 더 나아갈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꼭대기 거기서 나갈 길이 없고 한 사람은 내거리에 있으면서 또 앞뒤를 어디든지 갈 수가 없다. 사거리에 있으면서 동서남북 어디를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이 뒤에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 더 나으냐, 누가 진정한 도인이냐 이거를 묻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놓고 유마힐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말라. 그러고 편히 쉬어라. 그러고 이제 법상을 내려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이제 강서를 한번 볼까요? 그 뜻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이 옳은가, 말이 없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길거리만 지킬 일도 아니고 높은 봉우리만을 지킬 일도 아니다. 쉽게 풀이하면 높고 높은 봉우리에 더 나아갈 데 없는 사람과 어디든 갈 수 있는 내거리에 있으면서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하는 사람과 누가 더 나은가 라는 말이다. 고봉 정상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거리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꿔 해석하면 사실은 오도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은 봉우리 정상이니까 사방이 절벽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동서남북 갈 수가 없어. 그와 또 내거리에서 길이 다 열려 있어. 내거리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과 누가 더 나으냐. 이 뜻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그것도 막힘이 있는 거고, 내 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막힘이 있는 거예요. 미혹으로 말아서 저울에 달면 그 미혹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높이 올랐다 하나 중생부지에 발을 대딛지 못하면 앞뒤가 막힌 거예요. 사방이 막힌 거와 똑같고, 내 거리가 다 길이 있는데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정지해 있는 그것도 내가 다 시원하게 통달한 것 같지만 갈 수가 없으니 거기서도 중생구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울에 달면 막힘으로 보면 저울에 달면 똑같고, 또 이제 그것을 도리어 통하는 관문으로 본다면 정상 고봉정상에는 막힘이 없죠.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뭐 허공에 신방인데 내가 못 갈 곳이 없죠. 또 사거리의 중간에 서 있는데 내가 어디를 못 가려면 마음대로 갈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모든 곳이 다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저울에 단다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생부지하는 법문에는 이제 교학에 보면 전간문과 전수문이라는 것이 있다. 중생 교화를 하는데 깨우쳐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쓰는데, 일체를 부정하는 길과 일체를 긍정하는 길이다. 그럼 일체를 부정하는 이제 길은 전간문이라는 거예요. 일체를 긍정하는 것은 전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부정하고 전체를 긍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6근육식 7식 8식 그럼 통틀어 8식, 그럼 통팔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팔식이 찰나에 끊어서 자기 지혜를 보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간문이죠. 그러면 이제 전수문은 통팔식 전체를 동시에 긍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통팔식도 그 자리에서는 통팔식이 서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를 정의를 내릴 수 없으니까. 분별은 84,000가지로 분별하고 있는데 84,000가지 다 맞다 이러면 분별이 끊어지죠. 선악 유무, 있다 없다 선악 유무, 또 이렇게 84,000가지의 분별을 전체를 다 긍정하는 거예요. 다 맞다. 또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걸 다 끊어야 된다. 아니면 전체 다 긍정한다. 이렇게 해서 분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꿔서 해석하면 사실은 오도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지면 자기 자성을 곧 만나니까 새로운 지혜로서 중생부지에 들는데 어디라도 어떤 중생의 세계라도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막힘없이. 그래서 전관문 전수문이라는 것이 있고, 일체를 부정하는 길과 일체를 긍정하는 길이 있다. 고봉정상은 일체를 부정하는 입장이고 내거리는 일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공과 유의 경우다. 공이든 유든 모두가 치우친 견해다. 그리고 분별하면 이제 이미 치우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노법문의 쌍차 쌍조는 치우친 거를 다 초월해서 쌍차 쌍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견, 분별에 떨어진 걸 변견이라는 거죠. 또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걸 또 변견이라고 하는 거고. 왜? 초월한 자리가 아니고 분별에 들어온 자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이다, 유다,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또 부정, 긍정,
그것도 초월해야 돼. 부정과 긍정을 초월한 자리가 쌍차 쌍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도가 아니다. 중도가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 진정한 삶의 길이 아니다. 둘 다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 이거 이렇게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죠. 옛날에 스님이 성철 큰 스님 법문을 한번 보게 됐는데, 이제 불교인은 불교도 버려라. 너무 집착했던 불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막 방대한 양의 기억도 원하면서 본질도 모르면서 계속 분별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불교인은 불교를 버려라. 그 망상도 끊고 부처가 되겠다는 망상도 끊고 스님이다 아니다 그것도 끊고 그것도 막 스님 따라다니면서 저기 큰 스님이니까 막 따라다닌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다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해야지 어디 큰 스님 찾아다닐 새가 있냐 말이죠. 큰 스님 그림자라도 밟으면 내가 도인이 될까 싶어서 중생이 미혹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중국에는 불교가 옛날에 양호제 때 불교가 성했는데 이제까지 계승이 되어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1년에 정기법회를 1년에 2번 연대요. 근데 그 법문을 들으러 7일씩 기차를 타고 와서 3일씩 줄을 서서 그 식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육조 스님이 중국의 사람이죠. 육조 스님이 일자무식인데 부처가 되었어요. 옥무소주의 생기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통팔 수 있게 머물지 말라는 거고 이생기심은 옥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생기심 뭐 좋은 일을 하되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없이 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무시 행위예요. 그 말 뜻이.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일자무식인데 부처가 됐죠. 6번째 스승이 됐죠. 중국인들 가슴속에는 육조스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쩌다 법문 한번 들어서 나도 육조스님처럼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럼 그 식권의 남바가 몇 번까지 찍히냐? 그러니까 3만 번까지 찍힌다는 거예요. 그날 법회 날은 3만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절에서 그 법문 들으러 온 사람에게 그 헌공을 해야 되죠. 헌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짓는데 3만 보면이 나가고 바깥에도 수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식권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한 번 법문 들어서 나도 부처가 될까 싶어서 그 열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 사회주의 국가인데. 우리는 그 사회주의 국가는 오늘 법회인데 법문 들으러 오세요. 이렇게 스님이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 절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공안에게 끌려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옆집에 절도 있고 큰 산에 절이 막 계곡마다 막 절이 있어. 그런데 상위에 떨어져가지고 전부 팔푼이가 돼가지고 공부에 그거는 높은데 자기 불성을 못 본 이들이 너무 많아. 공부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마일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정관문과 전수문 그리고 공이든 유든 모두가 치우친 견해다 변견이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지 호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불교가 아니다 이런 어떤 분별은 끊어 다 틀렸다. 불교만 맞고 다른 건 틀린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님을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임재록을 공부한 대선정 마련 행자님들 위주로 우대한 대주와 우주법계의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사 대두량과 위로는 천상성문님과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아 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광급의 연색 청광한 청법명렬의 법신물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너무 마하반야바라미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